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짜 참 복음, 올바른 복음, 오직 복음을 가진 자는요 다 성공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교회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성공도 다 들어있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데 왜 그럽니까? 그거는 교회 다니는 그냥 종교인이었지요. 올바른 복음을 진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반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답을 내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뭐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믿는 것도 자기 수준대로 믿거든요. 이건 안 될 거야, 저거는 될 거야.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겨 버려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종교에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 잠재의식적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예수 이름으로 별거 다 합니다. 복음 안에는 시대를 살리는 모든 정신, 사상, 학문, 모든 경제 다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참 복음은 모든 윤리, 도덕, 우리의 모든 삶의 규범 다 그 안에 완성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이 변화되면요, 모든 것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진 자의 인생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얘기했어요. 복음 안에 성공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 평안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길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땅 승리하는 비밀, 답, 무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내가 핍박을 받는데 너희가 핍박을 안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인데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과 많은 이 모세서부터 쭉 렘넌트 7명 보지 않습니까? 바울, 디모데까지 전부 다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일을 걸어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성공만 강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공 이전에 요셉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순식간에 스타가 돼서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다윗의 영적 상태는 바로 이 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몇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가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문제로 보거나 어려운 일로 봐서 뭔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러겠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문제 생기고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뭔가 모르게 막 하나님을 더 찾아갑니다. 물론 다행이지요. 세상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사람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떤 행동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 문제들이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에 속한 자 같으면 뭔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출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진짜로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세상과 나의 인생과는 안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세상과 안 맞았습니까? 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문화와 안 맞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세상과 너무 안 맞아서 힘들어요. 그렇다니까요. 세상과 너무 잘 맞추고 살죠.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는지. 또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복음 깨달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정말 복음 깨닫고 누린다면 안 맞게 돼 있다니까. 그게 정상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내용 줄거리 그겁니다. 세상에 당연히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당연히 너희는 세상과 대립돼서 힘들게 살 것이다. 그 말이요. 많은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막 남보다 앞서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받을 것이다. 사단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쉽게 얘기해서 렘넌트 7명을 가져가면 쫙 한번 보세요. 한 명도 세상과 짝짝꿍하고 잘 맞춰 산 사람이 없어요. 다 반대됐어요. 물론 핍박이 왔죠. 어려운 문제가 왔죠. 살아가는데 진짜 위기도 많이 찾아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무너졌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한 사단 세상인데 하물며 너희를 박해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 왔으면요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요. 예수님도 못 박았다니까. 예수님도 박해했어요. 욕을 먹냐? 또는 내가 자꾸 인생이 잘 안 되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늘 안 되고 막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힘들고 괴롭고 막 매일매일 막 싸워야 되고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길이 아무리 작고 험난하고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복음 선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자의 특권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많은 일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복음 선택하는 거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눈이 안 열린다니까.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자기 길로 가.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딜 가든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복음 선택. 모든 기준은 복음. 아멘. 모든 수준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표준은 하나님 계획에서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크게 돼서 나중에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바뀐 자리에 올라가도 변하면 안 돼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안 변해요. 가짜로 들어가니까 변하죠. 정말 복음이라면요, 사람이 이 업다운 속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진짜 복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 선택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복음 선택하면 승리하는 길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안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너지는 자 같으나 안 무너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의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병든 자 같으나 가장 강건한 자요. 왜? 복음 선택하게 되면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니까 세상이 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 속에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요, 복음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위기도 있었고 막 아픔도 있었고 또 막 과정도 있었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복음 선택하면서 꿋꿋이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서론이요, 서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멀었다니까요. 지금 90% 이상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될 언약 잡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렘넌트와 또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면서 우리가 주역으로 가야 될, 감당해야 될 교회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잡은 가장 소중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왔다 흔들리지 마세요. 또는 마음에 갈등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절대 하나님 절대 복음을 만든다면 평안하게 누리죠. 평안. 막 뛰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태하지도 않고 말씀 따라 집중하면서 갈 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거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 메시지 훈련 받으면서 제가 딱 오는 충격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이 복음에 생명 걸지 않았구나. 생명 걸었다는 말은요, 머리와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생명 걸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명 건 사람은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명 건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다시 생명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거기에 오직을 넣어버렸어요. 오직. 그러면 하나님이 내년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가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그러면서요,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랬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여러분은 세상 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착하게 또 윤리적으로 잘 남에게 피해 안 주고요,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위에요. 그 우리가 세상 성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하면 26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야 되죠? 요한복음 8장 4절에 그랬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이 세상 모든 삶은 환경,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개인, 가정, 후대예요. 전부 사단이 쥐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장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말하자면 모든 세상 주관을 임금 노릇하는 권세 있는 사단이 세상을 주무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많은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돈도 없죠. 그렇다고 백도 없죠. 권세도 없죠. 훌륭한 지식도 없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흡수해서 살 만큼 우리가 또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도 아니죠. 그냥 대충 막 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조건이. 하늘에서 사는 조건은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살잖아요. 그게 영적 타락이 돼요. 그 심각해져 그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비밀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정말로 마음속에 첫 기도가 뭡니까?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나의 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지 않겠죠. 왜? 우리는 복음 가진 답을 가진 인생의 비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기도가 뭐냐? 그 근본을 뛰어넘는 핵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런 끝이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진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서 그대로 열매 맺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도록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내 가는 모든 길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으면 세상 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 영적 치유의 놀라운 전도자의 주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구해야 될 중요한 응답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축복을 늘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축복을 찾아내기만 하면 수없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 그 말은 뭡니까? 배경이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계속 임하게 되시는 것을 누리시고 또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영적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를 매일 누려야 돼요. 그러면 문제 오잖아요. 축복의 발판이 바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문제는 답이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냥 언어가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 그걸 뭐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찾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건져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건져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보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다 천국에 와라 하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리라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 현장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천세 만세 영세 전에 보냈구나, 선교사로. 꼭 해외에 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 내 현장 선교사. 후대 살리는, 미래 살리는 선교사. 그게 정확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이 속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이 소경이 돼가지고요, 사단에게 속아요.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거든요. 사단에 잡혀 있어요.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순간순간 육신적 판단과 육신적 삶을 살아가요. 모든 선택을 육신적으로 해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택을 육신적으로 한다? 예. 그게 영적 상태인데요, 그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응답받기 이전에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그 자리에 딱 서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이대상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청년 때 이때만 해도 이대상들의 신랑감 제1순위가 목사였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사, 변호사, 의사 앞섰다니까. 목사가 1순위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 안 들어가요. 목사. 지금은 완전 기피 대상이에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완전 대화 자체는 안 돼요. 무조건 표정이 굳어져요. 무조건. 참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장사하는 분인데 아주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말씀 공부할 수 있을까요? 딱 하더니요. 경색을 하더니 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나 교회 다니고 있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해야지 왜 당신이 오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알았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오냐? 안 와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 이상이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선택이 복음이 아니에요. 전부 육신적이지. 자기 중심. 복음도 모르면서 아는 척.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안 봐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알면 생명 드려야 되는데 전혀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생명 바쳐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현재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마저도 똑같은 부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 다르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복음의 답을 낳은 건요 여러분 아무나 모르는 겁니다. 진짜요. 사람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야기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복음 얘기해 보세요. 한 명도 이 복음을 이해하거나 관심 있거나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속에서요 다른 사람마다 훌륭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알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모든 것임을 우리가 딱 붙잡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특별 은혜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게 어떻게 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습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의 삶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것이 내 가슴에 쫙 나와야 돼요. 세상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 모자라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사라지면서 오는 문제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 나죠.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놓치고 살 때가 더 큰 일이에요. 세상에 지금 사단이 흑암이 완전히 꽉 차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절대 복음, 절대 구원, 절대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뽑아냈어요. 성경 66권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는 나라마다 초강대국, 애굽, 블레셋, 아람, 마수르, 전부 이스라엘을 건드는 나라마다 다 무너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비밀, 참 복음 가지고 가는 백성을 하나님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사단이 건든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공격하죠. 상관없어요. 결국은 승리하니까. 신약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초대교회와 백성들을 이 세상은 얼마나 공격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한 번도 안 무너졌어요. 초대교회와 이 복음운동을 방해한 모든 사람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완전히 다 깨트려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은 발악을 하고 몸부림치고 강한 척하고 달려오지만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절대 복음 언약 붙잡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강합니까?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습니까? 세상에 너무 그래서 복음 가진 내가 정말로 살기 힘듭니까? 여러분,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약해집니까? 그렇다고 내가 숨어야 됩니까? 바보예요. 복음 가진 자를 한 번도 세상에 이긴 적이 없다니까. 종교 개혁자들 자 봐보세요. 전부 이 하나님의 손, 복음의 손,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며 누린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빼앗아갈 자, 우리를 무너뜨릴 자, 우리를 죽일 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오늘부터 하늘 배경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배경 가지고 하늘 배경 가진 하나님의 언약, 복음,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불신자가 멸망받는 그것을 우리는 따라서 똑같이 붙잡고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복음에 속한 자입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이 이루실 미션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걸 내가 오늘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거를 24시 누리는 겁니다. 무시로. 응? 여러분이 걸어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속지 마세요. 나는 세계복음화할 언약의 사람이다. 늘 자기 고백하세요. 나는 미래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전도자다. 나는 세상 모든 종교, 우상, 사이비, 각종 이단, 단체들은 계속 돈, 건물, 사람 몰리는데요. 교회는 점점 약해져요. 이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시고 언약 주시고 성취하실 미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냐? 이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모델이다.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그러면요 삶이 다르고요 숨 쉬는 게 달라요. 70이 넘어서 100살까지 화성서열했던 이 아브라함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80세에 진짜 복음 붙잡고 출발한 모세는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전 우상
흑암 무너뜨리는 주역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중심,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하늘 배경 누려야 되잖아요.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기도가 담기고 삶이 담기고 우리의 인생이 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높이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안 써도 상관없지만 높이 쓰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살아도 그냥 감사한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서밋으로 인도하셔서 세계 살린다고 약속하셨어요. 뭘로요? 복음으로. 그렇죠? 세상의 이 능력으로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오늘 또 올해도 한 주, 두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다 붙잡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가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 굉장히 우리에게 이 중심 실린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했죠.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작이 돼요. 진짜 새로운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아, 내가 하늘에 속한 자구나.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살다 보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종교인처럼 기도하고 말씀 적하지 이 배경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늘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 아니냐. 세상에 속한 자지만 하늘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 세상 살리는 응답으로 오늘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배경을 내가 있는 장소에 쫙 까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체험하세요. 나를 내려놓고요, 무조건 말씀 따라가세요. 무조건 미련하다시피 할 정도로 말씀 따라가요. 누구 만나잖아요. 그냥 말씀만 전해요. 뭐 가타부타 뭐 응용하고 뭐 각색하고 연출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믿음대로 해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믿음대로 해버리면. 베드로가 안진병한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은과 금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만 말했다니까. 현장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냐? 믿음이요. 그게 믿음. 우리 속에 진짜 내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배경 가진 자라고 믿는다면 원하는 대로 믿은 대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돼요. 진짜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 살릴 만큼 경제 축복 줘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 지혜를 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연말을 준비하면서 가장 하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